신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를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보내게 보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우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면 주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의 마음도 녹이고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 또 회개케 만드시고 또 질고도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은혜예요. 주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부패한 죄악된 생각들도 회개케 만드시고 교만했던 마음도 겸손하게 만들고 참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들어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얻나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신본주의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과 달라요. 인본주의 신앙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건 인간이 노력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획득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획득하는,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죠. 또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중심을 두고 인본주의는 성경을 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 같죠. 그러나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 중심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막 해가지고 막 능력 받아서 병 고치고 뭐 이런 것을 뭐예요? 인본주의 사상이죠.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을 믿었을 때 기도 역습으로 뭐랄까 놀라운 역사들도 체험한 것 같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하는 이런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신본주의. 자, 우리가 아고전에 말씀을 들었죠. 자, 마무리해서 너무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외적으로도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다. 또 천주교와 우리는 거의 다 비슷해요. 한 80%가 비슷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곳에서 신학자들이 이 천주교 신학자들 또 천주교 신학자들과 천주교에 영향을 끼쳤던 교황이나 이런 신부들에 의해서 이제 천주교가 또 교황 정치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단으로 거짓을 한마디로 가져오는 거죠. 이 천주교 공동묘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천주교 공동묘지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은 공동묘지를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찬송한다고 성경에 기도하는지 교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하는데 꼭 난 연부르는 줄 알았어. 중이 연부르잖아요. 연부르는 소리가 저들이 너무 타락했네 하고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교리 이제 뭐랄까 연부르듯이 하고 있더라고. 야, 이게 완전 천주교나 불교나 비슷하구나.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수녀와 그 신부들이 와가지고 무덤에다가 절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있는 것도 절을 끌어가게. 참 많이 나갔다. 이 천주교가 너무 나간 거야. 그 천주교는 제사도 하라고 허용하잖아요. 제사도 죄가 아니다. 조상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신교보다 천주교 가서 천주교가 더 낫다고 그렇게 해서 천주교를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의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어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요. 무덤을 크게 만들어요. 죽은 사람 무덤을 만들면 죽은 사람 이렇게 무덤을 만들잖아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까요? 왜 막 대리석으로 만들고 왜 이렇게 크게 만들까?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죠.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묘지를 이렇게 내가 크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 누가 죽었는지 막 하면서 보잖아요. 다 칭찬하는. 다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저쪽에 있는 보니까 술도 막 소주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놨다. 과일. 평소에 뭐 좋아하는 배, 사과, 또 커피도 막 따로 놓고 꽃도 갖다 놨어. 여러분 꽃을 갖다 놓으면 그 죽은 사람이 와서 꽃을 향내를 맡나요? 과일을 갖다 놓으면 과일을 먹나요? 커피를 먹어요? 다 인간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 만족?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을 자기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분명한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이 인간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인간 인연을 한마디로 맺었던 모든 인간들과의 모든 관계를 이 죽음이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끝나요. 죽음으로서 끝나요. 그리고 죽은 자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곳에 죽어있는 시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이 명령에 따라 가는 거예요. 세상은 과학이 세상의 문명이 막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절대 사람의 뜻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안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철 보세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긴 장마가 오고 햇빛이 별로 없고 그런데 뭐예요? 들에는 뭐예요? 벼들이 익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든 계절에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요. 정확하게 봄이 오면 꽃이 피고요. 그곳에 잎사귀 하고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감나무 대추나무 다 열매 열었는데 다 떨어져 없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은 벼들은 다 익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정말 이 기초적인 이 벼가 식량이 우리의 먹거리 중에 제일 근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것은 건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참 보면서 이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대로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런 악인들, 푸틴 같은 사람들, 이런 악인들, 전쟁을 일으킨 독재자들이나 수많은 악인들 그런 것은 뭐예요? 놔두는 거 허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허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뿐이지 분명한 것은 심판을 다 받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든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이 신본주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살고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가 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겸손함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내가 살겠다.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다가 적신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가 뭐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땅이 좋은 데는 시신을 묻어도 잘 썩어요. 근데 이 물이 많은 곳에는 사람이 안 썩어. 관도 안 썩어. 참 기가 막혀요. 공동묘지에 가잖아요. 물이 많이 흐르고 그런 데서는 또 안 썩어요. 관도 안 썩고. 일찍 썩을 것 같은데 안 썩어. 그러면 또 막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조상이 노예갖고 막 미신행위를 하잖아. 구다고 바닥바닥 뛰고. 뭐 그때는 누가 돈 벌어요? 무당이 돈 버는 거야 그때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 쫓아가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 믿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처음으로 행하시고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이제 데뷔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생애를 이제 언제부터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자, 처음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처음으로 행하시고 난 후에 자신의 거처인 가버나움으로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서 와가지고 아기 때 와가지고 나사렛에서 살아요. 나사렛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냐?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요. 좀 성장했을 때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뭐예요? 가버나움과 가깝거나 나사렛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이에요. 네. 뭐 정확히 내가 봤어야 하는데 아마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봤어야 하는데 그걸 안 봤네요. 자,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 야곱보랑 있죠,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때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과 가나안은 고지대에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이 가나안하는 거 가까운 데 있어갖고 고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고지대. 이 나사렛 동네도 고지대인데 이 갈릴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가 육지보다 한참 아래가 있어.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해변에 가버나움 갈릴리 해변에서 그러므로 내려가 주셨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렇죠? 그러므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누이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요.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남자 형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동생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자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이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측하건대 아마 누이들은 나사렛에서 결혼을 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하고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때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30살 때. 예수님이 나이가 30살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몇 살에 했어요? 12살, 13살, 14살, 15살, 16살 이렇게 결혼했어요. 마리아의 나이도 12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해요. 이렇게 이제 12살에서 뭐 15살 사이지 않느냐. 옛날에 결혼 일제가 있잖아요. 시집 일찍 갔잖아요. 뭐 부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찍 우리 김승훈 권사님 몇 세에 결혼하셨나요? 21살. 21살.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에 나이가 우리 김순애 집사님 몇 살에 104세 절반에. 김순애 집사님 연세 몇 세에 결혼하셨나요? 뭐 잘 안 되시니까. 자, 그럼 박전임 성도님은 89세니까 20살. 그래도 21살 그때 건강할 때였네요. 우리 오은선 성도님 25살. 좀 더 늦게 오셨네. 좀 늦게 오셨는데. 우리 조경진 권사님. 나는 22살 다 먹였어. 25. 아주 이게 적당한 때예요.
우리 조선희 권사님. 저기. 그 다음에 우리 양경자 집사님. 22살. 김선희 권사님. 20살에서 22살. 우리 송 권사님은 뭐 아직 60대니까 젊은 청춘이니까 말할 필요 없고. 우리 수덕 권사님 젊은 청춘이니까. 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20대인데 옛날 고대 때는 뭐예요? 아주 예수님 당시 고대 때는 2000년 전잖아요. 그때는 12살에서 15살, 16 이렇게 결혼했어요. 지금 이 모습을 어디서 보여요? 팔레스타인. 지금 막 그 8살 먹은 애를 시집 보내가지고 막 죽어가고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의해서 막 그러잖아요. 이슬람은 8살, 7살 보고 시집 보내요.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가 나면은 가서 돈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이게 부인을 4명까지 둘 수가 있어. 이슬람. 마호메트에 의해서 4명까지. 그러니까 딸이 나면 부자 사람들이 가서 깃발을 갖다 꼽아. 얼마 주고.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좀 크면 7살, 8살 되면 시집 보내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실제. 지금도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리아도 12살에서 아마 15살, 16살 사이일 것이다. 12살로 거의 다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누이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자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 동생들은, 이 가버나움으로 갈 때 안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나사렛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님과 형제들만 내려갔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성경상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들어갈 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사라져요. 성경의 역사에서. 그 말이 뭘까요? 어디론가 훌쩍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 천국으로 천주교인들은 마리아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 하잖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 거룩한 어머니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이제 이분이 마리아가 죄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분이고 죽지도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적이 없고요. 또 오직 에녹과 엘리야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 천주교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간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어머니 마리아와 주님의 형제들을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문제도 추측하건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죽음에 대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런 추측을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다. 오직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만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불러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다녀오신 후에 가버나움에 잠시 머물다가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에 올라가신 6월절 때 올라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이 유월절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이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자기가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예루살렘 공생의 기간의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쓰고 있는 이 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파괴된 후에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인 대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때요?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져요. 다 파괴돼. 이스라엘 나라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요? 포로로 잡혀가고 또 뭐요? 나머지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AD 70년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공식적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러므로 뭐예요? 유대인이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은 AD 70년 후에 한참 후에 기록된 거예요. AD 한 90년경인가? 정확히 앞에 말하고 나도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총명기 다 사라져갖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AD 92년 정도에 쓰여졌으니까 아마 그 전이란 말이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이 있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드러내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사라졌으니까. 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97,000명이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고 97,000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폐해져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립을 1945년인가요? 독립을 할 때까지 그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유대인 하신 이유가 사도 요한이 쓰는 이유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역사적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어느 날 뚝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유대인인데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 언약한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예요. 주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에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어디서 하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6월절 날 가서 하는 거예요. 6월절.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공생애를 사시는 거예요. 정확한 계획 속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1차적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성전을 정화해요. 뭘 정화한다고요? 성전을 정화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몇 번 가셔요? 많이 가요. 공생에 많이 가는데 정화는 뭐냐? 2번을 해요. 2번을 정화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화를 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2번째 정화를 시켜요. 한마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더러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한 짐승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아갖고 살아있는 걸 가지고 끌고 와서 거기서 뭐예요? 제사장한테 해서 안수를 받아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피를 뿌려서 번제에 뿌려서 아마도 속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정화를 하죠. 2번째도 그러고 이제 3번째로 모든 인류를 정화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거로. 이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성전을 살아있을 때는 1차, 2차 이 성전 정화는 뭐예요? 자신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자신이 말씀으로 자신의 성전을 더 정결하게 하고 3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몸으로 피 흘려 죽으면서 정화를 한다. 정결케 한다.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수시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2차로 정화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은 공생의 첫 발을 유대인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므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공생의 진정한 첫 발을 바로 자신을 상징하는 6월절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는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에 부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보세요. 모든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식적인 데뷔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우리를 인류의 죄를 구해주는 일도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선포도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이런 거짓말을 우리는 믿으면 안 된다. 우리 선배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맨날 했는데 성경과 전혀 부합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믿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모든 시작은 뭐예요?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다.
공생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셔서 공생의 시작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도 피 흘려 죽으심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도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선포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전파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도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성장과 헌금, 목사들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을 목적으로 교회가 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적인 성장이 그냥 고집방언을 해도 하나님의 성경이 나오는 은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것을 가장 무관심하게 방치해뒀던 사람들이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들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신학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지 못했어요. 신학자들이 왜 큰 교회에 적을 귀하거든. 목사 교수를 하려면 교회에 적을 귀해야 되는데 교회에 적을 귀하는데 교회가 성장한 교회, 큰 성교회는 거의 다 오순절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대되는 말을 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그 교회에서 돈을 받고 생활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교수들이 바르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장로교가 원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은사들이 천주교도 원래 없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고 범한 죄보다 알고 범한 죄가 더 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일반 우상과 같은 신을 숭배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이 만든 우상과 신을 숭배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만나주시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뭐예요?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누구를 통할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영적인, 한마디로 영적인 성전,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을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보면,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이 무너졌어. 그럼 뭐예요? 이제는 진짜 성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성전을 하라, 너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비웃었어. 예수님을 보고. 아니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다. 이게 지금 헤롯 성전이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3번 파괴를 돼.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파괴가 스룹바벨이 다시 세우는데 두 번째 그 파괴가 되고
스룹바벨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파기되고 로마에서 파기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헤롯이 애굽이 아니라 그 예서의 자손이었던 헤롯이 이 성전을 다시 지어요.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46년 동안 완공을 합니다. 46년 동안 해가지고 완공을 해요.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을 얼마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니까요. 저 유대인들이 뭐예요? 조롱을 하는 거야. 저 미친,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고 막 조롱을 하는 거야. 신성 모독자라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반대하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미쳤다. 그런데 예수님 뭐냐? 이 성전을 자기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3일 만에. 그것을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공생의 시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6월절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3대 절기인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 공생의 시작을 첫 번째로 자신을 상징하는 6월절을 기점으로 공생에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6월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돼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죄와 사망에 놓인 우리를 해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셨어요. 6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구원하심이 동일해요. 아무쪼록 시간이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산되게 정확하게 계획된 대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았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 예수님만이 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걸 믿어서는, 다른 말을 믿어서는 또 어떤 인간적 노력과 능력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되 내가 능력받아서 기도에서 능력받아서 내가 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었어. 죽은 자 살렸다. 거짓말들. 얼마나 도시교회들이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목사들, 거짓 목사들. 어떤 놈은 막 죽은 사람을 100명을 살렸다고 해. 한국에 있는 목사 중에 하나. 근데 사람들이 막 쫓아가고 아멘 한다니까. 참 슬퍼요, 슬퍼. 목사.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출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작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6월절 날에 자신을 상징하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렇게 6월절에 그 상징대로 6월절에서 바로 예표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주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공생의 시작을 예루살렘 성전 정화 6월절 날에 한 걸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구세주로 메시아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예수만 믿고 예수만 자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삶을 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만왕의 원수로 나누어 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에 계속 이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윤서중 집사, 윤석 성도님한테 신방을 좀